예, 안녕하세요. 2월 18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장, 그리고 욥기 18장, 누가복음 4장,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가? 내가 오늘 우리들의 육이 변화하잖아요. 육이 영양 공급을 받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도,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성장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까?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이제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 70명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땅에서 다스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이제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는, 그들이 성장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해 나가는 것.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해 나간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변화, 성장의 근본. 우리들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만큼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사렛에서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험을 끝으로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배척하신 그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신, 그 시험을 이겨내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귀신을 내어 쫓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온갖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온갖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는지, 저도 정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죄책감 같은 거,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좀 더 자상하게 그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불안한, 후회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들이 내게 그런 더러운 죄책감들을 물리치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다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잘못된 과거를 버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18장, 이제 욥의 질문을 듣고 빌닷이 또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이 땅에 거할 수 없다. 그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그 빌닷의 말들은 맞는 말, 일리 있는 말이지만 욥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욥에게 변화, 욥에게 감동, 욥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 말. 왜? 빌닷은 그 욥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이죠. 욥이 그 고통받는 것이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있어진 일이기 때문에 빌닷의 신앙, 빌닷의 신학, 빌닷의 그 믿음으로는 욥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허공에 그냥 그 허공에 공기 잡듯이 욥에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참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참된 지식이 나를 참되게 변화시킵니다. 참된 신학이, 믿음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말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더러운 음행 있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다 물리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그 교회에 절대로 더러운 것이 거하지 않게끔 너희들의 그 몸인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그 교회를 거룩함으로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모든 정말 더러운 것들 절대로 놓아두지 말고 다 물리쳐라. 그래서 교회를 정말 깨끗하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참된 변화, 성장,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다? 변화를 시켜주신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면 정말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지고 내가 내일 다시 새 생명 얻은 것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진다는 거죠.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참된 변화를 얻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